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의 17절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께서 폐하시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즉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제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살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죽이냐면은 주로 원수를 죽여요. 원수. 아무 이유 없이 요즘에 묻지마 살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죽일 때는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죠. 조금 미워했다고 죽이진 않죠. 아주 많이 미워하면 거의 원수가 돼버리면 원수는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원수를 생각해 보면은 율법은 뭐예요? 원수를 뭐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다. 그것까지는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런 거야 하나님. 하지만 죽이지는 마. 이게 율법입니다. 예수의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죠. 원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원수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의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 그러면 어느 게 더 지키기 힘들다? 예수의 새 계명이 더 지키기 힘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온전한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너의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뭐 간음하지 말라 딱 돼 있잖아요. 10계명에. 근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도 원래 율법은 뭐예요? 간음이라는 행동만 안 하면 뭐 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뭐 음욕을 품고 뭐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그런 거는 다 눈 감아 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요,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또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새 계명은 여자를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다 마음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이거죠. 죄 지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행동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수의 새 계명은 행동이 기준이 아니에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마음이고 생각.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율법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고,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최대한의 요구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왜 불완전해요? 최소한의 요구,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만을 거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을 100%다 표현한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세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100% 거기에 다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으로 율법은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보다 상위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평소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거 보면요, 율법을 그렇게 뭐 대단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옛사람에게 뭐 말 안 봐. 그 이혼할 때는 그 이혼장 써주고 이혼하라고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돼 있고 그렇게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다?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때 그러면 모세는 왜 그 저기 이혼장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하도 완악하고 너희가 하도 백성들이 막 난리 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양보한 거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가르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거죠. 그 모세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그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제대로 된 거 뭐냐?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뭐 계명이라 그러면요. 그건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모세가 준 옛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막 살인하지 말라고 막 설교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게 필요해요? 랍비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걸 살인하지 말라를 가지고 뭐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당연한 거고 그 정도는. 우리는 뭘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뭘 배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의 세 계명은 인간의 그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욕망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욕망. 그러니까 그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그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 이렇게
생겨나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면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예? 포승줄로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수갑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란 거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순식간에도 뭐 수만 가지 장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수만 가지 행동을 다 마음속으로 해버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통제할 거냐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내가 도덕을 알고 윤리를 알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예수의 세계명도 알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인간은 정반대의 것을 행하더라. 비윤리적인 생각을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 원인은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원인이야. 내 속에 거하는 죄. 거한다는 말은 살고 있다라는 거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 그 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죄라는 거는 행동이 아니야. 그 하나의 세력이야, 세력. 악한 세력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나를 내면으로부터 나를 지배한다.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는 더 쉬운 한국말로 옮긴다면 그건 한마디로 욕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욕망. 욕망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죠. 근데 내 욕망은 나의 욕망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거꾸로 욕망이 뭐예요? 나를 통제해요. 내가 욕망을 통제한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욕망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고사하고 내가 욕망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야 너 이거 해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고 그게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을 때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맥락의 문제가 작동하는 거야. 욕망의 문제. 왜냐? 자,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 나무 쳐다볼 일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이게 선악과 나무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게 또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그 앞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열매를 보니까 뭐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보기에도 맛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은 막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저걸 뭐 먹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너무 예뻐요. 제일 예쁜 과일이 뭘까? 복숭아 같은가? 모르겠어. 사과, 복숭아. 하여튼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슬슬 생겨난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욕망.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는 율법이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야 되나. 근데 욕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 걔만 놔두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아이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맛있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무슨 맛이 들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뱀이 쫙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안 그래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내 욕망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따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은 항상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이 원인이고 행동은 그 결과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돼, 먹지 마라고 하는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욕망에 순종하기 때문에 욕망에 완전히 100% 사로잡혔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행동이죠. 근데 이 행동은 결과일 뿐이란 거예요. 원인은 뭐다? 이미 마음속에서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먹는 걸로.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죄는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죄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욕망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다.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다. 뭐냐? 욕망과 또 욕망에 반대되는 율법과 도덕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 사이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인간은 반드시 패배하게끔 되어 있다. 패배하게끔 되어 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이? 바울만 공고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나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공고한 상태다. 왜?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란 게 뭐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몸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몸. 죽음에 지배하는 몸은 욕망이 지배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듯이 욕망이 그렇게 나를 지배해서 결국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죽음의 지배, 욕망의 지배로부터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죠? 섬기려고 하죠. 하지만 이 육체의 연약함, 즉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이 육체 때문에 항상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이 나와요. 성령. 성령은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가 죄와 사망의 법 지배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은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성령이 죄에게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랑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도 간음하는 죄를 마음으로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방법이 뭐예요? 뭐 안대를 끼고 눈을 감고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막 천지사방으로 막 지 멋대로 뛰어다니고 순식간에도 막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런 생각을 막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데 결국 이 마음을 만약 욕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성령,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그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헛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요. 쫓겨나고,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은 사랑하게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령 열매 중에서 뭐 이 사랑, 그죠? 자비, 관용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면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물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실제로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이제 그 별명이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그 한자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보혜한다는 말은 뭐하냐면은 해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뭐냐면 중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중보.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해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혜사라는 그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단어는 그 파라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건데 파라는 뭐냐면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러면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 부르는 자라는 뜻이야. 부르는 자. 소리 지르는 자. 그런 뜻이야. 소리 지르는 자. 옆에서 소리 지르는 분이야. 옆에서 소리 지르는 분. 그러면 옆에라는 말 할 때 누구 옆에를 말한 거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 자체는 누구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건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파라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옆에서 소리 내어 간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의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는 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는 게 뭐야? 그게 파라클레토스의 일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이러한 그 간구를 그리스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 그랬죠. 이게 뭐야?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에요. 성령님은 간구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도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두 분이 다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이제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있는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뭐 성령님도 같이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도 여기 같이 계셔서 이렇게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같이 계시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봐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 곁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시는 보혜사죠. 중보하시던 분이 이제는 우리 곁에 와서 그때 파라는 뭐야? 옆에란 뜻인데 지금은 우리 곁에 오신다.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오셔서 클레토스란 말은 소리 지르는 자란 뜻이라 했잖아요. 이제는 소리를 지르는데 누굴 향해서 소리 지르냐면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신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뭘 자꾸 기억나게 해줄 거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는 정관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변호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 변호사는 뭐예요? 죄인을 변호하는. 저 죄인을 좀 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해주는. 변호사는 중보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 앞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성령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성령 목소리.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 옆에라는 말은 또 뭐예요? 우리 안에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까 그 죄가 우리 안에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 죄. 죄도 거하지만 성령님도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신다.
거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거죠. 들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로다 라고 할 때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이제 예레미야 통해서 주셨는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고 할 때 이때 나의 법 그걸 예전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했는데 이게 나의 법이 뭐예요? 여기서 율법이 아니고 이때는 성령이라 해서 성령. 내가 나의 성령을 그들 속에 두며 이렇게 돼서 그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법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나의 성령을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란 말 했었죠. 성령의 법. 성령이라는 율법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그 왜 성령의 법이란 말이 왜 생겨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때문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는데 나의 법은 나의 성령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법이잖아요. 법이 곧 성령이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성령의 법이란 말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쓴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뭘 주시는 언약이다?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다 그랬죠. 왜 새 언약은 성령을 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는 원수 사랑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 우리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 욕망이라는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병이 이게 죽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욕망이라는 불치병, 죽음이라는 불치병, 죄라는 불치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질병은 이거예요. 죄라는 질병이고 죽음이라는 질병이고 욕망이라는 질병. 이거를 어떻게 치료받느냐? 치료약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36장 25절. 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죠. 그 위에 보세요.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때 새 영이 뭐예요? 27절에 나오는 나의 신, 내 신. 나의 성령이라 나의 성령.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올라가서 26절에 새 영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다 영이 있는데 또 다른 영 준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 영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새 언약의 영이 돼. 새 언약의 영. 새 언약의 성령을 주시는데 어디에 돼요? 너희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그랬죠. 똑같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나의 법이 나의 성령이란 뜻이에요. 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25절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 맑은 물이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거는 세례, 우리 세례식하고 연결되는 구절로 보는데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주니까 맑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는데 이 맑은 물은 사실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물 세례는 원래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우리 육체를 씻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불이란 말이에요. 불. 성령은 불이에요. 그 불은 뭐예요? 다 태워버린다.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린다. 너희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거 태운다.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부정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불젓가락으로 해서 그 입술을 찢어준다 그랬잖아요. 불로 찢어준다. 왜 그래? 불은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25절 다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 건 뭐야?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 그때 더러운 거는 육체의 어떤 더러움, 뭐 몸에 붙어있는 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더러움, 생각의 더러움, 그걸 다 정결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그죠? 정결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면 예, 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는 그런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핵의 해법은 이 성령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98페이지. 자, 9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새언약의 약속은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언약의 제물이 되어 새언약 제사가 이제 맺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로 하던 그 약속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 실현되기 위해서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대. 기다리라.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모세의 율법은 성령 없이도 지킬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성령 없이도 뭐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짓지 않게 하는 거는 그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세 계명 주신 다음에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주셔야. 기다려라.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이제 오순절 사건 때 성령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할 때
이게 수동태예요. 근데 어떤 동사의 수동태냐면 핀플렘이라는 동사인데 핀플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영어로 to fill.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뭐야? 채워져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방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우리가 빈 그릇이라면 우리의 빈 그릇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가득 채워야 돼. 그러면은 죄의 뿌리, 욕망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해결되기 시작한다. 물론 성령 받았다고 그 다음날부터 다 어떤 죄도 안 짓고 죽을 때까지 어떤 죄도 안 짓고 뭐 성자 성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비와 문제들이 계속 생기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일단 받고 나면 뭐야? 이 죄의 뿌리, 원인,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한다. 쉽게 말하면 죄가 나무라면 그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건데 이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그 나무를 자꾸 흔들어 가지고 썩은 충치 뽑아내듯이 그 죄의 뿌리인 욕망의 문제를 뿌리째 뽑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이 행위의 문제, 행동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해결책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98페이지 기독교윤리 실천연합 같은 단체, 소위 기윤실 그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손봉호 교수가 만든, 손봉호가 지금은 뭐 저기 한동대가 있나, 여기 동덕여대 또 와 있다는, 덕성여대인가 여기 어디 대학에 또 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하튼 그 손봉호 같은 그 좌파 이 신학자도 아니야. 그 사람 무슨 뭐 신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장로인데 평신도 운동하는 거죠. 근데 손봉호 장로가 주장하는 게 뭐야? 윤리. 그 윤리적 실천 해라 이거야. 윤리 실천. 윤리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 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윤리 운동을 한다고. 근데 물어볼게요. 윤리 운동을 하면 윤리적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윤리 운동을 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 운동을 해야 인간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손봉호 교수는 윤리 운동하면 안 돼요. 그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해결책은 뭐야? 성령 운동이야. 성령 운동. 그 손봉호 교수는 당장에 기독교윤리 실천연합 그거 해산하고 성령운동연합 같은 거 만드셔야 돼. 그래야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기윤실 뭐 세미나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별짓 다 해봐야 기독교인의 윤리적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 한국교회의 어떤 윤리적 향상 그거를 가져오는 건 뭐다?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그러니까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성령운동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 사실은.
제가 기윤실 근처도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30살 때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LA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LA 어느 교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기독교 윤리실천연합이라는 단체를 지금 LA에서 LA 지부겠죠. LA 지부를 만들려는데 특별히 저를 좀 초청하고 싶대요. 회원 가입해달라고. 같이 이 운동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서른 한 뭐 다섯 여섯 그런 나이니까 저도 뭐 그때 젊었을 때지만 어렸을 때지만 제가 그때 그 전화 받고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손봉우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뭐 이게 무슨 단체인지도 잘 모를 때예요. 그때 초기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무슨 교회가 뭐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정신 나간 놈들이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나 바쁜데 전화 끊겠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한테 오라는 전화도 없어요. 근데 손봉호 교수라는 사람이 저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저도 물론 손봉호 싫어하지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그 월드뷰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제가 2017년 경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막 시작한 거래요. 그때 편집위원 들어가서 편집회의 첫날 회의하는데 뭐 다음 달 무슨 그 다음 달 그 특집 주제를 뭘 삶을 거냐 막 그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적폐청산으로 하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적폐청산하겠다 그랬는데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특집을 한번 실어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지 폭로하자. 그랬더니 물론 찬반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찬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특집을 하고 제가 글을 썼다고. 저도 글 쓰고 다 썼어요. 그랬더니 이 손봉호 교수가 그 월드뷰라는 잡지의 그 고문이었거든요. 고문. 그 잡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편집장하는 저기 중앙대 김수욱 교수한테 전화해서 막 항의하면서 뭐라냐면 당장에 김초롱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잘라라. 근데 그 김수욱 교수가 나를 초청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 그 잡지가 이게 원래 좌파 잡지였다고요. 근데 이제 김수욱 교수가 이거 더 이상 좌파들 밑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잡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손봉우랑 한판 하려고 저를 불러들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 좌파 신학자들이 뭐 SNS로 막 공격을 막 해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죠. 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가 버텨버렸더니 결국 손 떼고 나갔어요. 손봉우랑 좌파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회의 때 반대하던 그 편집위원들 다 사표동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월드뷰가 아주 건실한 기독교 우파 잡지가 된 건데 그때 이제 손봉호 교수가 하여튼 뭐 난리 쳤어요. 그리고 김초롱이 내 안내 보내면 뭐 안다고 막
그런데 이번에 동성애 문제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 그때 이 뭐야 기독교 윤리실천연합이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했죠. 커밍아웃 뭐야? 왜 동성애 반대하냐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이놈들이. 그때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은 동성애 찬성한다, 지지한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반대 안 하더니 드디어 작년 10월 달에 그 집회를 계기로 해서 본색을 드러내니까 이 지금은 사람들이 손봉호 그러면 이제 우리 보수 저기 성도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이제 손봉호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미친 자식이라고. 근데 그놈이 고신이에요. 고신 장로야. 영동교회 고신. 예? 강남의 영동교회라고 큰 교회. 예?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저기 영동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가 그 누구예요? 그 지금은 은퇴했으면 샘물교회 만든 박은조 목사 그래. 예. 박은조 목사가 영동교회 담임했을 때 이 손봉우랑 같이 있었어요. 박은조 목사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신의 소위 말하는 개혁파라는 게 그거예요. 개혁파. 고신 개혁파. 고신도 지금 좌우파 붙어서 싸운 지가 몇십 년 되잖아요. 근데 이 고신의 이 좌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지네들이 무슨 고신이라고 해서 보수 신앙에 무슨 뭐 대단한 그 교단인 것처럼 껍적대더니 하는 짓거리 보면 뭐 보수는 무슨 보수야 저들이. 완전히 그냥 좌파 중에서도 누구 말 맞다나 제일 제가 왼쪽입니다 하는 식이지. 손봉호. 장로도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게 뭐 아는 것처럼 어디 가서 강연이나 떠들고 다니는데 한심한 거죠. 손봉호 같은 것들은 한 트럭 데려가도 나랑 솔직히 말해서 성경 놓고 토론하면 한 줌에도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깡통 같은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 윤리 교사들 덕분에 부흥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기독교 윤리 운동할 때 그 교회는 그 교단은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성령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도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잠재우는 게 뭐냐면 윤리운동인데 윤리운동. 윤리운동하면 안 돼요. 교회가 윤리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병리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병리현상. 신앙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은 뭐다? 성령 주시는 언약이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모세의 10계명이 아니라 예수의 세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오히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3절.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도 좌파 천지 아닌가요? 맞아요. 코스타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코스타 엄청 다녔죠. 유학생들 뭐 가서 뭐 성령 집회한다고 코스타. 근데 지금 다 변질돼 가지고 코스타 강사란 것들이 전부 다 좌파들. 맞아요. 그래서 이 소년보 목사도 뭐 그 고신인데 소년보 목사는 뭐 고신에서 좌파는 아닌데 또 소년보 목사는 소년보 목사대로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터미하고 관계 뭐 그런 거. 근데 그 관계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그 얘기는 전 목사님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에 하고.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맹세 혹은 거짓맹세 이건 뭐예요?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 증인으로서 항상 그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맹세.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죠. 이번에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이제 데려오면은 증인 첫 번째 오자마자 그 증인 선서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한 거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내가 서약한다고. 그 서약이 뭐야? 맹세하는 거죠. 맹세. 그래갖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맹세하고 증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 네. 증언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할 때에 맹세를 하고서 한단 말이야. 맹세. 어떻게 맹세하냐면 내가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합니다. 예?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맹세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은 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법을 어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반 법정이 법을 어기면 그것도 안 되는데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급심에서 법을 안 지켜도 그게 문제죠. 근데 이거는 하급심도 아니고 상급심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예요. 우리나라 최고법정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도 사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헌법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그 상위 법정은 역시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상위 법정인데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재판관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저기 이인영 교수인가요? 그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을 어긴 거를 뭐 10가지인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된다고. 근데 가루가 된단 말이 뭐야? 저걸 가루로 부셔버려야 된다고.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능동태로 표현한 거예요. 가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 경고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그 회당 유대교 회당이 법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법정은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 그 법정은 법을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법을 어겨도 회당은 법을 어기면 되겠어요? 회당이 법을 어기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돼 있죠. 5번 맞았다. 근데 이 40대를 때릴 때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맞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죠. 이게 원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명기 25장 2절부터 보세요. 25장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 태형은 매 맞는 형벌이에요. 매 맞는 형벌인데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율법은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근데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41대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41대 때리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형벌이기 때문에 태형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때립니다. 예수 당시에 바울 당시는 회당에서 매를 때리는 건데 그러니까 회당 직원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보세요. 바울 율법에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니까 40대까지는 합법이에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왜 한 대 빼죠? 39대? 40에서 하나를 감한매 이렇게 돼 있다고. 왜 한 대 빼냐 말이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회당에서 매를 때릴 때 한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면 한 사람은 옆에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대요, 2대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이 횟수를 세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 어떤 실수냐면은 아까 9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10대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근데 9대요 해놓고 10대요 하지 않고 또 헷갈려가지고 9대요 이렇게 하는 거야. 10대 맞았는데 카운트는 9이 된 거야. 그러면 40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41대 때리게 돼요. 그러면 41대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데 개인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회당이 율법을 어겨요. 회당은 뭐예요? 법원, 법정. 법원이 법을 어긴단 말이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유대교의 원칙이에요. 법원은 절대로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매를 때릴 때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예. 직원 실수로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회당이 율법을 어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유대교의 율법의 원칙이에요. 어때요? 예? 회당이, 법관이, 법정이 법을 안 지킨다? 너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법을 안 지켜? 이 자식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이 넘어요. 그 사이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게 지금 9차까지 변론했습니까? 지금? 9차 했죠. 그래봐야 뭐 한 달 조금 더 되나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것들이 법을 10건이나 어겨요. 재판관들이.
재판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 아니야. 법을 어겼다고. 벌 주려고. 근데 이것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어제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 중에 하도 열받으니까 나와버렸잖아요. 왜 나갔어요? 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 모든 걸 헌법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결정나서 실행이 들어간 지 지금 몇 년 된 그런 법조차도 이것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서로 이렇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조서로 꾸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이 조서에서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법정에서 또 저렇게 말하면 그 경우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이미 그 개정된 법률이 다 적용돼서 지금까지 다 재판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걸 지키지 않겠다고 아예 지금 저것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안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증인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증인이. 예? 쉽게 말하면. 증인이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저렇게 말하고. 검찰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재판정에서는 반대 신문하니까 반대로 또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작성된 그 조서라고 하는 거는 증거의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일치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저기선 이렇게 말했고 여기선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는 검찰에서 말한 것보다 법정에서 말한 게 더 우선적인 증거로 채택돼야 된다. 그게 현재 형사소송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형사소송법까지 다 이렇게 꿰고 살아야 돼요? 예? 저 어이가 없어. 요새 내가 이렇게 보면요, 전 국민이 전부 다 헌법, 뭐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다 되려 그래. 그러니까 법관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법에 이렇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는데 왜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그러냐.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 그랬더니 문영배라는 그 자식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8명이 평의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의회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그런 법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평의회가 무슨 법 위에 있어? 평의회도 법 지키라고 있는 거지 미친놈들이.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은 그거 항의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그러니까 증거에 문제가 있을 때 항의하는 그 기간이 설정돼 있는 거는 민사소송에서만 그렇고 형사소송에서는 그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영배라는 이 자식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원칙을 여기다가 지금 적용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문영배가 지금까지 그 뭐 저기 예? 그 민사소송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뭐 이혼소송 이런 거 있죠. 이혼소송.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하던 그 놈인데 이런 놈을 갖다가 지금 문재인이가 헌법재판관으로 세워놓으니까 이놈이 형사소송법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어떻게 다른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 기간 지났습니다 이 지랄을 여기다 나오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재판관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완전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법 연구회라는 놈들이 우리법을 뭐 연구를 하기 뭘 연구를 해 너희들이. 응? 연구도 하나도 모르는 깡통 같은 것들, 깡통 같은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저 예?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나 하던 것들을 갖다가 저기 헌법재판관 법복 입혀서 거기에 올려놓고 진행을 하니 지 무식한 소리를 그냥 다 예? 지가 깡통이란 걸 다 폭로하는 거야, 폭로하는 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기간이. 언제든지 항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기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꼬라지를 나머지 7명도 똑같은 놈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그 돌아가는 꼬락서지를 보면요, 이놈들은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는 걸로 다 결정 내려놓고 지금 요식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데드라인 이재명이 살려주려고 데드라인 정해놓고 지금 그 안에 끝나려고 하여튼 갖은 애를 다 쓰다 보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항의가 들어오면 다 무시하는 거야. 그 다 무시하는 게 뭐야? 법 어기는 거야. 법을 어기면서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라고 그동안 뭐 자부하고 왔었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모양새, 그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앉혀놓고 재판하면서 이따위로 저기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문명 국가가 야만 국가입니다. 야만. 이거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정글이야, 정글. 대한민국은 정글이야, 정글. 이 정글의 짐승들이 그 저기 짐승들끼리 재판하는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이 더 답답해져 가는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도 야 이거 진짜 이 자식들이 이를 악물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아예 결심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뭐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놈들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이에요. 이걸 진짜 전 목사님 말씀처럼 국민 저항권을 동원해서 정말 이걸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제는 뭐 안 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우파 측 우리가 운동을 지금 가문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곳에서 뭐 세이브 코리아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이 집회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을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갑자기 우리가 무슨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 뭘 할래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거 운동권에서는 그런 대중운동을 하면서도 전위 조직이라 그래서 전위 조직을 만들어서 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중운동을 인도해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위 조직이 쉽게 말하면 화약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트리거라 그러죠. 트리거, 권총에 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 그래서 전위 조직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뻥 터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광주 사태가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의 전위 조직이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계획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이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시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적 시위하자, 폭력을 쓰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민주당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건 정말 그때가 돼 봐야 하는 거고, 그게 됐을 때 정말 이게 4.19와 같은 그런 국민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아가려면 상당한 희생도 있을 수 있어요. 4.19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내하고 국민혁명으로 나갈 수 있다면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만약에 대통령은 탄핵되고 우리가 뭐 저항권을 동원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항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또 조기 대선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문제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세훈이 같이 뭐 홍준표 같이 뭐 조기 대선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대통령의 귀환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끝까지 대통령 탄핵 반대, 조기 대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슬슬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데,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좋은 찬스가 오는 거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뭘 하면 더 좋을까, 뭘 하는 게 효과적이게, 행복한 고민을 그때부터는 해야 되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탄핵돼버리고 그러면 곧장 이제 감옥으로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장기 수가 돼서 갇혀 있을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할 거냐. 그 2달 안에 또 뭐 조기 대선 치러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저 국민의힘 저 놈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가능성을 놓고 이 상황을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맞아요. 부정선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지금 대통령 조기 대선 하더라도 또 부정선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은 한덕수를 빨리 컴백시킬 수 있으면 한덕수를 컴백시켜서라도 우리가 좀 뭐랄까 정부의 어떤 그 기능을 좀 살려가면서 이 같이 싸워나가는 게 좋지 않나. 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 나라는 끝장날 겁니다. 큰일 났어요. 예, 그 나라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계속 싸워요. 예,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하여튼, 광화문에서 싸우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싸우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 집회, 전 목사님이 3월 1일 집회 많이 강조하시고 3월 1일에는 다 같이 한번 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이 지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뭐 중순이라고도 말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3월 초부터 3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김건영 선생님,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대책을 뭐든지 또 세워야죠. 8년 동안 분통 터지니까 몸이 망가져요. 그 몸 망가지시면 안 돼요. 예. 저기 그 저도 분통은 터지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힘을 내시고 그 하여튼 건강 관리는 잘 해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못 싸워요. 저도 항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요즘은 아프면 안 돼요. 저도 안 아프려고 애쓰는데 잘 먹고 또 쉴 때 쉬어가면서 어떤 건강 관리하시고 자 오늘 수업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윤리운동은 해답이 아니고 오직 성령운동만이 해답이고 이 성령운동이 또한 광화문운동으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싸워왔는데 지금 막바지 제일 중요한 고비에 올라섰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과가 올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되 새롭게 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